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오늘은 좀 크리스마스 캐롤로 같이 찬송가 있는 캐롤입니다. 캐롤이라고 해서 뭐 누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찬송가 있는 캐롤. Oh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밤새면서 뭐 새벽 성도도 지금 새벽 성 없어졌지만 밤새면서 예수님이 또한 새벽에 또 밤에 그 구유에 누이신 또 동방박사들이 오는 그런 장면 또 목동들이 찾아온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래서 밤새면서 또 축하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실 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그에게 자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지만 그 왕으로 나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왕,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온 세상 가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기념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순종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쁜 날 주께서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네, 단촐하지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옆에 트리도 있고 이게 선물은 한 10명 선물인데 네, 아무튼 이거 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같이 우리 또 성탄 2부 행사로 그 한국에서는 막 율동하고 그러는데 율동이 아니라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재밌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많이 듣는 또 문장이죠. 요걸 14절 딱 줄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줄임말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음 보시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 말씀 전하는 건데 설교이기보다 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그 의미와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한번 다음.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17%,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 데이터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퍼센트, 예수님을 아는 퍼센트, 믿는 퍼센트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캐럴, 산타크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또 공연 그런 것들이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크리스마스를 상품화해서 산타크로스 파티 아니면 캐럴, 루돌프 그런 걸 많이 떠오르겠죠.
크리스마스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산타가 옛날에는 뭐 굴뚝에다 넣고 굴뚝에다가 굴뚝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 근데 뭐 요즘 세대는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겠죠. 뭐 벽난로 통해서 온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TV에서 벽난로 불을 꺼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벽난로 없는데 뭐 웨스턴적인 그런 그 집 형태에서 그렇죠. 근데 어떤 그 분이 그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산타가 크리스마스,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과 산타로 대부분 이제 얘기가 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 썰매 끌고 어떻게 전해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이게 무슨 JTBC 뭐 TV 뉴스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그 유럽 쪽에 있는 나라만 딱 쳐가지고 이제 산타가 이제 뭐 핀란드에서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무슬림 제하고 뭐 다른 종교 제하고 산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만 준다 생각해서 한 91만 9,180만 가구 정도를 전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어린애들만 전해줘야 되니까 미니멈 잡아서 한 3억 7천 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래요. 이 크리스마스 이후 밤부터 새벽까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밤에 그 양말을 머리 위에 놓고 있으면 이제 아침에 보면 거기에 선물이 담겨 있다. 그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양말은 들어봤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양말 속에 큰 양말 해놓은 거기 속에 구겨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선물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딱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셨네 그렇게 이제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좀 재밌게 과학적인 통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억 7천 명의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무거우니까 한 1kg 범위 내로 제한해도 이 썰매에 가득 싣고 3억 7천 명의 어린이한테 주려면 37만 톤이나 된대요. 37만 톤이란 무게가 이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끌만한 루돌프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냐면 넉넉 잡고 한 20억 마리는 있어야지 이걸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한 이 9,180만 가구를 돌아다니려면 이 초당 822.6가구에게 이 선물을 전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썰매 속도가 1초에 1,050km는 달려야지 이 1초에 822.6가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50km라는 건 소리보다 3배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그냥 레이저같이 막 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혹시 한 8만 원 정도로, 선물 가격을 8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가격을 매겨보니까 149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캐롤, 산타, 이 언어세의 산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다음 한번.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것도 통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통계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예요. 그리고 50%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게 50%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또 그 중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게 한 24%. 이건 아마 구세군 그 자선 낭비 같은 거나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가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래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일이라는 의미로 자신한테 다가오는 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나라 안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러면 보통 이제 유럽 국가나 웨스턴 이제 컬처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설날에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있는 그런 선물을 교환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이때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 의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주로 무엇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통계를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그래도 한 29%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이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연을 본다. 또 연인과 함께 데이트한다가 2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5%, 봉사활동을 한다 5%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한 30% 가까이는 교회 안 나갔던 사람도 이제 성탄절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인 한 분을 이제 연락을 했는데 몇시냐고 예배를 물어봤는데 이제 오질 않았네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 오래 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도에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 집에 이제 불러다가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면서 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심각한 건 아니죠. 기뻐하는 날이 맞죠.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제 아내랑도 그저께랑도 같이 얘기했는데 좀 저희도 교인들이 좀 몇 분 더 생기고 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분도 생기고 또 그러면 이 위에 집들이 다 지금 이 위에 한 3층, 4층, 5층 높이에 되는 사는 분들이 다 이제 청년들이에요. 여기 대학 다니기도 하고 또 여기 일하러 다니기도 하고 다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원룸식이죠. 원룸식의 고시원 같은 그런 데서 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가 집이 아니라 좀 외부 다른 데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성탄절날 좀 우리가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라든지 성탄절날 때라든지 같이 식사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공식적으로 좀 복음도 전하고 저도 좀 태국어도 연습해야겠죠. 공부를 더 해야겠죠. 그러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는 올해 교회 저희 박고 온누리 비전교회는 올해 첫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시간 같아요.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와 함께 또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는 정말 태국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네, 다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세상을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다들 이제 이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온 이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까라는 기다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 이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이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그런 불림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때도 이제 누가 14절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에 땅엔 평화로다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명칭을 합니다. 평강의 왕. 즉 왜 평강의 왕이냐? 이 세상에 평화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아직 죄악 가운데 해방되지 않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인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유는 좀 적절치 않지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집에서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기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개를 비유를 많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개를 예뻐하고 막 기르니까. 이 개를 예뻐하지만 내가 이 개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다시 한번 내 자식이 개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개로 태어납니까? 아무리 예뻐해도 인간이 개가 된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신다는 건 정말 수치 중에 수치고 치욕 중에 치욕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몸도 아니고 죄악된 몸, 즉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저주된 몸이라서 우리의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비참하게 이 죄악도 없고
정말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과 어려움으로 인간의 몸을, 대가지불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음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접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속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죄가 빠졌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래서 뭔가 선악과라는 게 뭐 사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과라고 생각하고 뱀 그러면 진짜 지금 같은 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인간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이 선악을 아는 선악의 기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의 실과를 따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보면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 기준으로 맞춰서 살려고 하는, 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줘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선악간을 구분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인류의 이 죄입니다.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내 모든 결정과 의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요즘 사무엘상 이 2달 동안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무엘 이제 한 가지 이제 묵상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말라기로 이제 끝나요. 사무엘상을 31장까지 다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근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행한 일이 없고 맨 처음에만 그랬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모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견 물어보는 거는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좋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실수가 많죠.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요. 물론 중간 후반부분에 가면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가운데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고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내가 중심이 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나라의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는 거고 인류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죄.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이 두 글자로 하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 영어로 굿뉴스죠. 우리말로 하면 복음. 그 굿뉴스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세상 어떤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굿뉴스입니다. 세상 파티하고 연인과 시간 보내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서 그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평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든지 간에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든 신하가 되든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든 상관없이 인류에게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0, 80, 90 드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 평화롭게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야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고난과 슬픔과 원통함과 원망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소식 굿뉴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이 죄악된 고통 있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6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도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근데 우리 지금 법은 성문법으로 돼 있어서 이 법 규칙에 하나하나 이제 조항이 안 걸리면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법도 있어요.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감옥에 안 가요. 그런데 양심에 꺼리낌이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이제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죄라는 얘기가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그런 거는 뭐 성문법에 위반된 건 감옥에 가지만 또 우리가 도덕적인 법 그런 것을 또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생각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모든 것 다 해가지고 하루에 3번만 죄 짓는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죄를 별로 안 짓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살면서. 근데 하루에 3번만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죄를 져도 1년에면 몇 번이에요? 9,000번이에요. 9,000번 정도. 그걸 한 1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럼 몇 번이에요? 9,000번에서 공 2개 붙이면 몇 번이에요? 90만 번, 100만 번 가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아멘 시인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멘.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이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영원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우리 가까운 선교사님의 이모님 70둘 되신 이제 어르신인데 평생토록 예수 안 믿고 이제 절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전도를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마음문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시고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서 부인해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마스 가운데 있으면서 성탄절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웨스턴 컬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을 처음 시작은 기념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벌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사람들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즐기는 축제처럼 그렇게 하나의 페스티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쏙 빠지고 산타가 나오고 아니면 연인과 또 축제와 그런 걸로 다 즐기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성탄절과 다시 한번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그의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1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서 내년에는 이 위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음식 나누면서 여기서 태국어로 그분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늘 우리가 실수하고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을 범하며 살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의로 시인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매 시간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 시인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렵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게 하늘나라 천국에 딱 가서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천국의 삶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사용하고 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말처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계속 이끌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의 큰 의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예수께서 오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이 날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덮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시고 나의 죄악을 지키시는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자의 주인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로 오셔서 채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좌절하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나를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기준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영원토록 주인으로 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크리스마스 시간에 이 성탄절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기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